3장 말씀 전함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 3장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도 아니네, 한 10여 년 전에 대학원 MDB 과정 이렇게 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클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걸 읽고 그 주제별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내서 하라는 건데, 물론 저는 A뿔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농담이고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기차인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라고 하죠. 기관차? 기차? 하여튼 기차. 근데 그 기관사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왼쪽 철로로 가면 철로를 공사하는 인부가 5명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철로를 공사하는 인부가 1명이 있어요. 그럼 당신이 기관사라면 당신은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릴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쪽에는 5명이 일하고 있고, 한쪽에는 1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5명을 까 죽인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세우지 못할 때 5명 죽여버릴 거예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어떤 저 밖에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명확히 얘기하죠. 1명이 희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의 룰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에 답을 한다면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명의 희생이 5명의 희생보다 뭐하다? 낫다. 그러니까 1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구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공리주의로 우리의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그 철학은 어떤 현대 철학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상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기본적인 틀이 공리주의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는 게 공리주의예요. 결국은 그게 이렇게 겉으로 물리적인 거나 아니면 행복적인 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공리주의는 그래서 한 시대에만 있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곳곳 물리적인 세상에는 공리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쾌하게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것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일제시대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왜 침략을 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왜 약소국가를 침략했냐면, 조선이라는 그런 미개하고 헐벗은 문명이 진보되지 않는 곳이 희생이 돼서 우리가 중국으로 대륙으로 진출함으로 우리의 발전된 문명을, 그것을 갖다 이익을 저들에게도 끼칠 거야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그 이론이에요.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모든 전쟁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6.25는 안 그렇습니까? 공산당이 그 전쟁을 해서 죽는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남한과 통일을 하면 결국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통일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익적인 축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근시대로 온다면 광주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광주 학살한 이유도 광주 니네만 희생이 된다면 내가 박정희 암살 후에 무능하고 부패되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내가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어
라는 그 공리주의적 판단으로 광주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당신이 좀 희생하신다면 목사님이 희생하셔서 교회가 화평하다면 목사님 희생 좀 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 당신이 희생을 해서 우리 가족이 조금 이익과 발전이 있고 안정이 된다면 당신 희생하세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까 철로에서 5명을 죽이냐 5명을 죽이고 1명을 살리냐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냐는 공리주의적 철학적 배경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옳은 거라면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에 답을 찾는 거라면 정의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롭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면 정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희생을 해서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의 희생으로 평화는 있었지만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죠. 나이 들어서 당신하고 땡이야. 내가 당신한테 속고 참고 희생하고 산 세월이 진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땡. 교회에서도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제해야 되고 우리가 왜 다 그 사람들한테 희생해야 돼요? 나는 그런 족쇄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자유로우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와 같은 곳에서 정의, 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첫 번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의롭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정의를 안 찾냐? 안 찾으면 지난주에 나타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의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가 나타나서 불의의 세계에 있다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럼 몰라요. 1명도 안 구하고 5명의 인부도 안 구하고 1명의 인부도 안 구하고 나 몰라요 라고 손 기관사가 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불의의 세계가 돼서 결국은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불의의 세계 때 불의의 세계를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를 해가 돼가지고 썩어질 것으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일들, 순리와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는 몸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지식을 유지하는 그런 가치가 있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온갖 잡당한 부정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몸이 해야 된다는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불의함에서 우선 벗어나야 돼요. 불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 했죠? 불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불의한 것을 뭐하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 있잖아요. 불의한 곳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의한 곳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죄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정말 그 본연의 의미에서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게 아니라 불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불의에서 벗어나려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첫 번째는 있잖아요. 율법은 왜 율법을 줬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받은 거예요. 어디 나오죠? 3절? 자, 3장 2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맡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그 율법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맡을 수 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말 걸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말을 건다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육체의 할례. 다시 말해 할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몸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몸을 주관한다는 표준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내 몸의 가치가 하나님의 지식을 유지하는 것에 가치가 있어 라고 해서 내 몸을 할례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명으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계명이 세 번째,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할례를 하게 하는데 그럼 그 할례를 하는 게 어떠한 이득이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함으로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할례를 못하면 죄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 아주 이 기밀한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할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례를 했어 라고 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 전통적으로 할례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죄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원래 율법은 할례를 하기 위해 받는 건데 할례는 그럼 왜 하냐는 거예요. 죄를 구별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을 받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들의 의대로 할례를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의 그 신과 파워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는 했지만 할례는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뭘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율법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마음에 할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율법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안 받고 계명을 안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구별하겠다고 하니까 못 구별하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구별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짓는다고요? 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별하지 못하냐 봤더니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할례는 죄를 구별하는 거라면 마음의 할례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죄인을 없앨 수 없어요. 죄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죄는 안 질 수 있지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묘한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전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의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이 돼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죄사함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속사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고, 그 자가 마지막 천국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의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하지 않은 게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죄 짓지 않으면 의로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와 의인이 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같다면 왜 율법을 보내고 예수님을 따로따로 보내시겠어요? 그냥 한 큐에 해결하면 되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와 의를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뭘 우리가 중점적으로 깨달았냐면 불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복음이 뭐라고 우리가 전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는데 공리주의적 의리나 경험주의적 의리나 공산주의적인 의가 정의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정의라고 다 얘기를 했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의 생산성,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노동으로서 가격을 형성해가지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착취로부터 우리가 노동에 혹사당하지 않지 않냐라는 이론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 노동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론이 뭐같이 느껴져요? 정의같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나온 건데 자본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자본이 잘못 활용이 되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져서 갖지 않는 사람들과 불평등이 생기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가자라는 게 공리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철학이나 플라톤이 얘기한 철학이나 태계 이황이나 이이가 한 모든 철학들이 그들의 시대상에 있어서는 정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정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구별할 수 없고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은 유토피아적인 것 같고 뭔가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냐 묻는다면 따라해보세요. 정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있으리다.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정의가 될 수 있다. 정의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지금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의는요, 한자적에서 어떻게 되냐면 양자에다가,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양자에다가 나자가 쓰여진 게 의로울 의자예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재단을 쌓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자, 내가. 정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요, 남을 희생시킴으로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뭔가를 얻으면 정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인간의 정의는 그 이론이 무엇이든 간에 계급의 투쟁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다 간에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희생이 있어야 자본가가 세우고요. 자본가의 희생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 목사님이 희생하면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성도들이 희생을 하면 목사님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정의로만 한다면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 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바로 정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의는 반드시 뭐가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결점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결점을 찾냐면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준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제사함의 권세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를 통해서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나타나, 누군가의 희생이 나타나, 그럼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서두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5명을 죽여도 5명을 기관사가 5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 한쪽으로 틀어서 그래도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그 죽음은 의로운 거예요. 한 명이 죽어도 그곳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죽음은 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구한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요. 한 명을 죽인 자로 비난받고 살아가요.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오묘하고 이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면서부터 우리 그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데. 나는 깐단하니까 무슨 죄를 졌어. 근데 심판받는데, 심판받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난 이 애는 뭘 잘못했기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이 뭘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다면 그 아이나 그 부모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아도 뭐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 살기 위해서 아주 뭐하지? 비난받고 비판받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능력과 영향을 미칩니까? 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구별하고 또 하나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 그런 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s it is written, 말씀에 써 있다는 거예요. So that you may be proved right when you speak and prevail when you judge. 이게 뭐냐면요, you speak, 네가 말할 때 prove right, 옳다는 게 증거되는 거고, 너가 judge, 판단할 때 prevail, 네가 승리한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가 있으면 우리가 speak,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됐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right, 옳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겠죠. 예수님이 뭔가를 판단하시겠죠. 저지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했는데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로마서 3장에 할 얘기가 진짜 많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생략하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불의 안 한다고 의로운 게 아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죄에서 떠났다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에서 떠난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게 하냐? 계명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할례가 돼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입술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사단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오라 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